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64편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편 64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시편을 보면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3단계로 구성되어진 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1단계는 뭐냐 하면 자기 자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단계입니다. 2단계는 뭐냐 하면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용이 담긴 게 2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혹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시편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시작은 굉장히 어려운데 마지막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끝나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4편도 바로 이러한 구조를 따라가는 시입니다. 1단계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고통에 관한 이야기가 1절부터 6절까지 이어지는데요. 우리 1절 말씀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보세요. 지금 시인의 마음속에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악을 꾀하며 또 실제로 악을 행하는 이들, 그리고 2절 3절 말씀을 보니까 칼같이 독한 말로 자신을 공격하는 이들이 있다라고 언급합니다. 그런데 이게 한두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서 자신을 공격하고 있으니 더욱 괴로운 겁니다. 5절 6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보세요. 한 사람이 아니죠. 서로 격려하며 함께 의논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라는 말을 했대요. 아무도 모를 것이다. 아무도 보는 사람 없다. 그러니 아무도 우리를 막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이런 생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올무를 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7절 말씀을 보니까 이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7절이 무슨 말로 시작하죠? 그러나 하나님이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2단계가 시작되는 겁니다. 현실을 바라보며 절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는 겁니다. 자, 7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여러분 8절에서 이런 말이 나왔어요.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혀를 함부로 놀리면 내가 함부로 놀린 그 혀 때문에 망하는 날이 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 사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사람을 살리는 말, 복주는 말을 하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살아요. 씨를 심으면 자라서 열매가 달립니다. 우리 입술의 말이 열매로 돌아오는 날이 있어요. 낱말은 뭐가 들어요? 새가 듣는 거 맞나요? 반말은 쥐가 듣고 누군가가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듣고 끝내지 않고 전해줘요. 내가 했던 그 말이 그래서 돌고 돌아서 누구한테까지 올까요? 나한테 돌아와요. 제가 예전에 익산에서 목회할 때 굉장히 힘든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는 목사님들이 오면 바로바로 1, 2년 만에 쫓겨나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장로님 한 2분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굉장히 지방 내에서도 성질이 죄송합니다. 더러운 걸로 소문이 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를 괴롭히기로 소문났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 교회에 부임하기만 하면 정말 어떤 목사님은 몇 개월 만에 어떤 목사님은 오래 버텨야 1, 2년 만에 다 쫓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 새로 부임하신 목사님이 너무너무 목회를 잘하고 계신 거예요. 좋은 소문이 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진짜 궁금해서 그 교회 찾아가서 목사님께 물었어요. 아니 목사님은 어떻게 목회하시길래 이렇게 좋은 소문이 들리나요? 목사님 목회 비결이 뭔가요? 라고 제가 여쭈었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하나 비결 같은 거 아무것도 없다고 하시면서 팁을 하나 주시는데 저는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 교회 장로님 2분을 자랑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분명히 자기 눈에 보기에도 안 좋은 거 굉장히 많이 보여요. 못하는 거 굉장히 많이 보여요. 근데 나가면 절대로 자신이 봤던 부정적인 거 얘기 안 한대요. 자신이 들었던 부정적인 말 안 한대요. 뭐만 하느냐? 아무리 나쁜 장로님들이라고 해도 좋은 점이 하나라도 있겠죠. 교회에서 뭔가 잘하는 게 하나라도 있겠죠. 나가면 그것만 얘기한대요. 그 사람이 했던 악한 행동은 하나도 얘기하지 않고 나가면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좋은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요. 황 목사님 제가 왜 그러는지 아세요? 라고 물어요. 왜 그러시는데요? 했더니 그 말이 돌고 돌아서 최장로 귀에 들어가거든요. 그 말이 돌고 돌아서 밥장로 귀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한테 잘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하는 말이 돌고 돌아서 그 사람 귀에 들어간대요. 우리는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의 혀가 여러분을 살리게 되시기를, 여러분의 입술의 말이 여러분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또 더 중요한 것, 이 교회가 사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4절 말씀 돌아와 보시면요. 4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뭐 하지 않는데요?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몰래 숨어서 하니까 아무도 못 보니까 두려움 없이 이런 일들을 막 하는 겁니다. 또 5절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이 모든 일을 함께 의논하고 서로 막 격려하면서 무슨 말을 했죠? 누가 우리를 보리요. 아무도 보는 사람 없다 그래요. 그러면서 은밀한 중에 죄를 즐기며 살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행위가 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두려움이 그들 마음속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세요. 첫째, 그들의 행위가 드러납니다. 둘째,
그들에게 두려움이 임합니다. 그 두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7절부터 9절까지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당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 줄 알았는데 제일 먼저 하나님이 보셔요. 하나님이 그들을 쏘십니다. 그랬더니 그들에게 두려움이 임합니다. 하나님만 보는 게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이 다 그들을 보고 있었어요. 그들의 망함을 보고 보는 사람들 역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고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행동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3단계 보세요.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이제 뭐 할까요?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누구를 자랑할까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고난과 고통의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로 옮겨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중간 단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로 시작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단계입니다. 현실이 아니라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됩니다.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전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간증하라 그러면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뭘 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고 이렇게 잘 되게 하셨고 이렇게 되게 했다고 자기 자랑을 널어놓는 사람이 있어요. 전도는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내 인생 이렇게 엉망이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내 인생 이렇게 바꿔놓으셨다고,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다고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 간증을 하는 것이고 그 경험을 가지고 주님을 자랑하며 전도하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겪고 있는 수많은 문제가 하나님 안에서 풀어지는 이 새벽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즐거움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주님 안에 피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성전 문을 나가서 세상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며 이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